우리는 믿음 얘기를 많이 하죠. 믿음.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는가? 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가? 나는 항상 믿음을 마음에 두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믿음이죠. 네. 오직 믿음. 네.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아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나간 날도 세상이라는 것이 힘들었고 어려웠고 만만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세상이 쉽지 않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매일 발견하는데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기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겨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말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중요한 내용은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뭘 말하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로 믿은 사람들의 얘기, 믿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읽느냐? 믿음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읽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성경에 있는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만큼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신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바다가 갈라졌다, 강이 홍수 때인데 갈라졌다, 견고한 여리고성이 도니까 마지막 날에 무너졌다. 이게 우리의 이성,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도 모르게 성경이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거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면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위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을 가망끈이 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망끈이 긴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상 준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네. 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경이 있는 대로 믿는 게 믿음이죠. 네. 네. 믿음은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 얘기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네. 제물의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요. 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네. 교회에 오래 계속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그럴수록 진짜 믿음이 있냐고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사복음서 이곳저곳에 다 나오지만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8장 26절, 마태복음 14장 31절,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40절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적은 자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태반이라는 거죠. 다 믿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4절을 보면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이 왜 병에서 치료를 받았는가? 성경은 딱 말하고 있습니다. 너 믿음이 너 병을 고쳤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물어봅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로 너 믿고 있냐? 그래서 반응이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너 믿는 대로 되라.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걸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네가 믿는 대로 되라. 그래서 눈을 번쩍 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네. 믿음의 얘기를 하려면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해요.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쪼그라지고 이렇게 힘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그걸 알아야 믿으려고 애를 쓰든지 믿음을 달라고 하든지 우선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나 어릴 때부터 다녔어. 주일학교부터 다녔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일학교부터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부터 다니면 믿음이 있는 건가? 믿음 없이도 다닐 수 있죠. 주일학교 때도 다니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나중에 아 진짜 나는 예수를 청년 때 발견했다. 만났다. 주일학교부터 다닌 아이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은 믿음 문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머리가 비상한 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네.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면은 세상은 지혜라고 하는 거지만 성경은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기 때문에 2000년 사건을 우리 믿음으로 내 사건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네. 믿음이 없다면 그게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멘. 아멘.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나보고 자꾸 귀찮게 하지 마. 믿어지는 너나 믿으라.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에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사건이 사실이라고 우리는 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멘.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뭐냐는 거죠. 견고한 진은 전쟁을 칠 때 군인들이 군사적으로
주체나 자기 주둔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용으로 요새를 방어막을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쟁 치를 때 참호를 쏘든지 뭔가 벽을 맞춰 놓든지 성을 쌓아 놓든지 그런 것을 보고 견고한 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요새라는 거죠. 쉽게 점령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방어벽, 이게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싸움을 할 때는 지금 육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신, 바로 어둠의 영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의 몸으로 세상이 싸우듯이 그렇게 총을 들든지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으로는 싸워서 성산이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무기로 삼아 전쟁에 나아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어둠의 영에 속한 견고한 진들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는 일반적으로 그냥 전쟁 치르는 전쟁이 아니다.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과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쟁을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야만 이 어둠의 영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이 견고한 진을 방어막, 성벽을 만들어 놓고 정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막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열심을 낼 때에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이 견고한 진인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막고 있는 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만리장성 같은 강력한 성벽이 있다. 그러니까 공격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복해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격을 방하는 엄청난 큰 방어벽을 쌓아놓고 있는 것, 그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으로서 첫 번째가 모든 이론이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든지 남이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론이든지 모든 논리적인 것들, 육화 원칙에 맞는 이론이 바로 견고한 진이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막는 견고한 진이다. 이게 무슨 일? 쉽게 말하면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내가 온전하다는 건 다 세상이 알고 있는 이론이고 논리. 이런 것이 우리를 위축시키는 방을 믿음으로 갱고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론에 잡혀 있는 것이고 부동산 경기 안 좋아. 그래서 사고 파는 게 안 돼. 그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논리고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요즘은 어떤 세상인데 믿음으로만 되냐고 그런 얘기를 서슴없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믿으면 병이 낫는다. 의사가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돼? 그게 우리의 갖고 있는 육화 원칙 생각이지 않느냐는 거죠. 이론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 그것이 강력하게 방어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이걸 무너뜨리지를 못하고 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두 번째 견고한 죄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지식. 하나님을 해석하려는 지식.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논리와 이론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온갖 교회너이죠. 하나님을 봤느냐고.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은 없어. 라든지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위축시키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봐. 요즘 생각은 이렇게 어수리 발달하고 세상에 이렇게 투명한 시대에 그게 가능하겠냐? 그게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이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고쳐주신다고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감기 같은 한 감기는 그냥 감기약 먹어야 낫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낫냐?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지 않느냐는 거죠. 그 우리 생각해 보셨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을 막아 놓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하려는 것. 막 따졌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교만. 이런 게 지식이죠. 이것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고 믿음을 방해하는 갱관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걸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관념,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관념이라고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능력을, 믿음을 방해하는 자기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고집, 아집, 오만, 이런 게 관념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그게 자기 관념이잖아요. 자기 생각이 잡혀 있는 것.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견고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방음막을 무너뜨려야 믿음이 작동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 종류를 살펴본 것처럼 온갖 이론 때문이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지식 때문이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놓은 관념 때문이죠. 이러한 견고한진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것, 강력한 힘,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좀 더 말하면 그게 믿음이죠. 그걸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내 이론에, 내가 알고 있는 이론에 맞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그냥 그것을 믿어버리면 갱관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서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이론을 초월하는 것이고 지식을 뛰어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초월하는 것이 돼야만 이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고해가지고 있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이론보다 위대한 것이 신앙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강력한 무기는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완전히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6절 한번 볼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죄가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있는 한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새로운 시작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길이고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예수님을 만나야 빛을 볼 수 있죠. 어둠밖에 모르는 존재는 빛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 나눌 때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모르는 것이죠. 어둠만 알고 있는 자는 빛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빛이 와도 빛을 뭔 존재를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생명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영수다. 내가 생수다. 그래서 예수를 가지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걸 영생이지 않습니까? 예수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게 예수가 목표이고 가야 할 길이고 붙들어야 할 것이고 소유해야 할 것은 이게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연법이나 율법에 얽매있는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는 것이 이적이죠. 진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적이 뭐냐? 진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적이라는 것이죠.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자연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 먹는 것, 입는 것, 경제가 어떠고 정치가 어떠고 사람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리가 되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팔리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끝까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새가 사냥꾼에 의해서 잡히고 죽임을 당할 때가 언제일까? 이 새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먹이를 찾아서 설금설금 데려올 때 아니겠습니까? 낚시꾼이 고기를 잡을 때도 고기가 바다나 강 밑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먹이를 찾아서 물가로 가까이 올 때에 낚시꾼에게 잡히는 것이죠. 성도가 시험에 들 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기웃기웃거릴 때에 시험에 드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이 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로 가면 되는 것을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다가 덜컥 시험에 걸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때고 확고한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확실한 믿음의 능력을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이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부정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또 온갖 생각으로 혼돈시키고 있지만 이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복종하고 믿음으로 이적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온갖 갱관신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승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